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건강검진을 어쩌다 받게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살 좀 빼라고. 이렇게. 왜 살을 안 빼가지고 오냐고. 그래서 0.5kg 빠졌으면 1kg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킬로 뺐습니까? 0.5kg가 아니고 이제 한 1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살 좀 빼라는데 왜 이렇게 못 빼냐고. 예?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뭐 하십니까? 네. 아, 네. 운동은, 네. 이러면은 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육체적인 건강은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것 하지도 마시고, 그냥 걷기만 하세요, 걷기.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걸어주면 됩니다. 꼭 걸어집시오. 걷기만 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서 최고의 운동은 걷기다 이거예요. 걷기.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아무 변명을 할 수 없게끔 우리 주님이 나는 돈이 없어 운동을 못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은 걷기를 해라. 30분씩. 30분 이상만 걸어라.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솔킷. 이 사람이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걷기의 인문학.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돼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그냥 걷는 것에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는가 읽어보니까, 걷기가 단순히 육체적인 걸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시작은 육체적 걸음이고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걸음의 역사는 생각의 역사이고 걸음의 역사는 마음을 살피는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깃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걷기는 단순한 걷기가 아니다. 여러분, 걸을 때는 어떤 생산적인 문화활동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걷기는 그냥 그러한 생산적인 어떤 활동과 무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걷기란 바로 그 자체가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표라는 거예요. 걷기를 한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목표를 바라면서 오늘 걷는 게 아니고, 걷는 그 자체가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큰 오류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결과, 좋은 목적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킨다. 어떠한 과정도 그 이루어낸 결과가 정당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자들이 아주 편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방식이 나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솔깃은 사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그 글에는 많지만, 동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걷는 거는, 걸음의 역사는 그 자체가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자체가 삶이요, 그 자체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삶을 위해서 오늘 걸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걷는 게 곧 삶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오늘 걷는 것을 떠나서 사람은 계속 걸음으로서 인생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든 뭐 차까지 걷든 차를 타고 또 내려서 걷든 어떻든 간에 인생의 여정이란 걸음의 역사다. 걸음의 역사와 함께하고 걸음이 그 자체의 콘텐츠가 되고 그 자체의 메소드가 되고 방법이 되고 내용이 되고 가치가 되고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의 역사를 단순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걸음의 역사는 육체적 걸음의 역사도 있지만 내적인 정신의 걸음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걸음의 역사도 있고 꿈의 걸음의 역사도 있고 어떻든 그 걸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확장돼 가게 돼 있다. 여러분 요즘은 도시화돼 있잖아요. 시골도 도시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화돼 있죠. 현대사회는 도시화된 사회인데 도시화된 사회에서 걷는 것이란 솔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걷는 거란 미지의 세계 또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골목 저 골목 그리고 도시화된 곳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다른 모양이 계속 왕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걸음의 역사는 약자에게는 문제가 된다. 예컨대 둘레길에서 여성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도시화된 사회에서 걷기의 역사는 사실은 생각의 역사고 마음을 살피는 역사고 동시에 삶 자체를 만들어가는 역사고 미지와 가능성이 된 탐구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걷는 것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악을 쓰고 걷는다고 칩시다. 내가 오늘도 왜 걸어야 되는가? 왜 건강을 위해 걸어야 되는가?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이걸 걸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보복하리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그냥 멋지게 당신을 한 방 그냥 왕창 넉다운 시킬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실제로 육체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독한 마음을 먹고 하는 그 상태가 만들어진 건강까지 파괴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생각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걸을 때 걷는 역사는 단순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의 걸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걸음 자체가 걷기는 그 자체가 마음의 역사, 생각의 역사, 의미 있는 역사, 그리고 미지와 가능성이 된 탐구의 역사이고 그러면서도 위험성을 극복해 나가는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맞는 얘기예요.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 아니에요. 통찰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걸음의 역사를 산다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걸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걷는다, 걸어라, 하여튼 걷는다는 이야기가 직접적인 언급이 약 400번 나옵니다. 근데 그 언급 자체가 선택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걸어라. 걸으면 좋겠다. 걸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청류나 권유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걸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필연적이고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긴박한 명령이고 임박한 명령이고 그리고 간절한 애절한 명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시급한 명령으로 항상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걸음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걷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는 역사이고 생각의 역사이며 동시에 내 영혼을 부유하게 살피면서 부유하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걸음의 역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걸음의 역사는 곧 그 자체가 믿음의 여정이고 삶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 프로세스이면서 동시에 목적이고 오늘 그 자체가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시작이고 이런 놀라운 과정으로 계속 명령해 주는 것이 걸어라, 걷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가 중요하듯이 성경은 믿음의 여정,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부유한 관계의 부유함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걷기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영적 걷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걸음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걷는 것도 문제가 다르잖아요.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고 좋은 걷기가 나쁜 걷기가 있잖아요. 마치 마음과 생각에 탐색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역사가 동반되는 그런 걷기가 좋은 걸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역사, 그리고 마음을 확장해가는 역사, 이게 좋은 걸음 아니에요? 좋은 길을 걷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영적 삶을 위하여, 영적 건강을 위하여 마땅히 걸어야 될 좋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부터는 제발 좋은 길을 걸어라. 선한 길을 걸어라. 선한 길을 걸어가는 영적 걷기의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금 선한 길, 영적 건강을 위하여, 부유함을 위하여 선한 길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영적 걷기를 잘하는 사람,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에게는 두 길이 놓여 있다. 이 두 길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두 길을 놓았다는 거예요. 두 길을. 생명의 길, 복의 길을 놓았고 사망의 길, 화의 길, 저주의 길을 놓았다. 그래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생명의 부유한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선한 길, 영적 걷기에 승리하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얘기합니까?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사람, 정직한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도 물붓듯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한 길, 좋은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선한 길, 그 길을 가라는데 그 길은 사실은 선한 길을 가라, 선한 길,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을 가라 했는데 그 선한 길을 할 때 그 선한 길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핫오브, 핫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정관사인데 더에 속하는데 핫오브, 그 선한 길, 베라크, 그 선한 길을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길 가면 안 된다. 그 선한 길을 가라. 그 선한 길. 그 선한 길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주십니까?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데 삶의 여정에서 그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시투에이션이에요. 어떤 독특한 개인적 상황이 있잖아요. 올해의 상황, 내년의 상황 각기 다르죠. 오전의 상황, 오후의 상황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 선한 길을 갈 때 오전에 필요한 거 주님이 좋은 것으로, 오후에 필요한 거 오후에 좋은 것으로,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좋은 것으로 주님이 맞춰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실 때 전혀 맞지 않는 거 주시지 않아요. 맞춤형이야, 맞춤형. 딱딱 맞춰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하여 영적 걷기에 아주 승리해야 되고 그 길은 곧 선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선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오늘 약속하신 축복이 뭐죠?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심령에 뭘 준다 그랬죠? 하반절은 평강을 주겠다고 해서 평강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사실은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인데 남각으로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남아 있었거든요. 남쪽 유다가 지금 심각하게 바벨론의 침공 속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선한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영적 승리를 위하여,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가게 가라. 선한 길로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1번 정신 차려, 2번 평강. 뭐예요? 네? 평강이죠. 그래서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샬롬, 점심 때도 샬롬, 저녁 때도 샬롬. 우린 샬롬이야. 좋잖아. 평안하잖아. 마음론 지금도 미래도 우리는 계속 샬롬을 갈망하고 지금도 괜찮잖아. 괜찮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샬롬의 너희는 샬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정상적인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리고 샬롬이 계속 경험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예?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평강이 있을지라도 하면 그 평강은 샬롬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6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선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데 그 평강을 주신다고 할 때 샬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언어를 왜곡했어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의 단어를 오용했다 이거예요. 실제는 샬롬도 없으면서 실제는 선한 길도 안 가면서 우리는 샬롬 샬롬 샬롬하고 있다. 주님은 정신 차려라 착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샬롬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샬롬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럼 뭘 쓰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꼬아우라고. 마르꼬아우라는 말은 뭐냐면 샬롬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똑같이 평강이고 평안인데 이것 어떤 개념이냐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평안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마르꼬아우입니다. 너희가 평강을 누린다고 하고 인사도 하고 지금 그리고 편안하게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근심이 없냐? 너희가 지금 내적으로 문제가 없어? 실제로 심각하잖아. 정신 차려. 너희의 길은 영적 걷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착각할 수 있겠다. 나도 목사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착각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으로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이거 지금 나한테 샬롬 드리고 있는 건 맞잖아? 샬롬이야 샬롬 이러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선한 길을 가기를 열망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지금 정신 차려라. 너희가 다시 선한 길로 가라. 가야 될 길 걸어야 된다. 영적 걷기 다시 승계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마르꼬아우 지금 너희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의 부유함 속에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선한 길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비판적 성찰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선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선한 길을 가는 영적 걷기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은 서라 그리고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길에 서라. 너희 길에 서라. 너희가 가던 길, 온 길, 여러분 인생을 부정하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지금까지 50평생 살았는데 50평생이 문제 있다. 이게 부정하기 쉬워요? 이게 내 50평생 후회가 있다. 이거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살피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50평생이든 60평생이든 70평생을 왔든 아니면 20평생을 왔든 어떻든 간에 당신의 인생 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지금도 살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멈춰봐라. 멈춰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멈춰본 다음에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펴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일단 서보는 게 어때? 그리고 살펴보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무도 우레오라는 두 동사가 나오는 이건 강력한 명령이에요. 서라! 일단 서. 움직이지 마. 앞으로 가지 마. 전진하려고 하지 마. 일단 서봐. 일단 서. 그리고 앞뒤 좌우. 현재와 지금까지 온 길 앞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했던 길까지도 뭐예요? 리서치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이거예요. 살펴보라. 살펴보면 이것이 선한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인지 아닌지 내가 만든 길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우긴 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서
서서 살펴본다는 말의 포인트는, 그러면 서서 살펴보는데도 중심이 있잖아요. 내 눈을 가지고 아무리 서서 살펴봐야 이게 제대로 보입니까? 지금 내 눈을 가지고 그대로 또 서서 살펴봐야 지금까지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길이 그 길인데, 그 길이 제약된 길이요, 정욕의 길이요, 음란의 길이요, 끊임없이 부정의 길이요, 위선의 길이었는데, 주님을 떠난 길이었는데 그 길이 눈에 보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서 멈추고 그리고 보라고 할 때 이 중심에는 주께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일단은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현재 상태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질문을 해보라. 주님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오고 또 앞으로 가겠다고 계획을 왔고 가려고 계획을 해놔도 그 길은 온전히 가려면 누가 인도해요?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어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가보면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레미야가 중요한 고백을 해요.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쭉 설명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다. 누구에게 있느냐? 걸음을 지도함은 자기의 인생길을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 지도하는 능력, 지도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냐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살필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왔어요. 어머니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길을 잘 왔어요? 자녀의 길을 잘 왔어요? 아니면 직분자의 길을 잘 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로 잘 왔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의 리더로서 잘 온 건 맞아요?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만이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생각 없이 걷는 사람이 생각 없이. 저도 어쩌다가 한번 걸어보면은 완전히 무표정, 무감정, 그냥 정신없이 걷는 사람이 있어, 정신없이. 아무 생각이 없어, 막 걷는 거, 그냥. 살 빼리라, 이거. 오직 살만 빼리라. 이게 얼마나 깝깝하게 걷는 거며, 이게. 그런데 생각이 있이 걷는 사람은 뭔가 의미있고 웃음을 띠고, 뭔가 좀, 자금 중을 의사하고, 이렇게 걷는 걸 볼 수 있죠. 생각 없이 걷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은 많고 말은 많아요. 말로는 막 천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말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행동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계속, 걸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과 생각은 엄청나게 걷는데, 걷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생각하며 행동하며, 생각하며 꾸준히 걷는 사람이네. 꾸준히 걷는 사람. 근데 이 생각하며 꾸준히, 영적으로 생각하며 꾸준히 걷는 사람은 결국 누구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서 걷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거 잘 걷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샬롬 하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따져보면 그 길이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가운데 일단 멈추고 그 길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려고 했던 길들이 많이 놓여 있었거든요. 내 생각 속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길에 설할 때, 오늘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너희 길에 서라 그랬지만은 원래 의미는 너희 길들 가운데 서라. 길들. 때라킴. 이 때라킴이라는 게 킴이라는 게 복수거든요. 때레크 하면 단수예요. 오늘 본문에 그 길들에서 설다라. 각기 만들어 놓은 길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포장된 길들, 위장된 길들이 많아요.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을 일단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적 길, 곧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동사가 두 개입니다. 알아보고 가라. 이 선한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말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애적 길 할 때 그 애적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게 곧 선한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의 길은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 성경의 길이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가 우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문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 오직 나로 인해서 꼴도 얻고 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내가 문이다 할 때 절대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 이건 이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춰라. 이건 잘못된 길임을 전제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오던 길은 잘못된 길이요. 이거는 정리해야 돼. 잘라야 돼. 그럴 때 이 길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복수입니다. 복수. 때레킴. 그런데 오늘 선한 길을 그 길은 가라. 그 길로 가라 할 때 그 길은 단수예요. 때라크. 하토브 때라크. 그 선한 길로 가라. 그 길로. 그건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길을 가는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 말씀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다.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고 그 말씀이 길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했어요? 우리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이고 30대의 상황과 50대의 상황이 달라요. 40대에 제가 견디고 이겼던 건 문제도 안 되죠. 50대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50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50대 돼보니까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요 때, 요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는 길이 뭐냐? 알아보라. 오늘 본문에는 샤알, 본래 샤알이라고 하는 말은 묻다, 요청하다, 갈망하다, 소원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가 역사서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왕들의 역사? 그러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항상 두 그룹이 나눠집니다. 출발은 같은데 갈수록 흥하는 역사, 갈수록 쇠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갈라져.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별 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수록 사울과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점점 쇠화해지고 망화해지고 멸망해지고 나중에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집은 어때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기의 말씀이 경험되는 말씀 아니에요. 예? 갈수록 창대해지고 흥하고 예? 점점 창대해지고 번성돼요. 감당할 수 없는 가문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역사 속에는 항상 이 두 그룹이 존재할까요? 창대함과 쇠함이 있고 흥함과 무너짐이 왜 있어요? 이 갈라짐의 차이는 뭘까요? 구약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 동사 중에 하나가 따라시라는 동사예요. 따라시. 이 따라시라는 동사 자체가 뭐냐면은 구한다는 동사예요. 묻는다는 동사예요.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께 묻는다. 누가 여러분 흥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영적인 걷기에서 흥함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가? 승리자가 되는가? 오늘 알아보고 샤로 이거 뭐하라는 얘기냐? 물어라, 소원해라, 갈망하라, 찾아라, 요청해라 주님께. 그러면 주님이 알려준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주님께 묻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알맞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이렇게 쭉 가게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베레아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좋아. 아주 갈망이 있어. 하나님 말씀 갈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 거하여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상고했다.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들으며 응답을 받으며 뜻을 찾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영적인 걷기에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해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합니까 이게. 오늘 내일 아침에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요맘때 상황이 그대로 벌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길이 선한 길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할 때에 오직 변하지 않는 오직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께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뭡니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주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묻는 자가 얻는 겁니다. 묻는 자가 찾는 거예요. 묻는 자가 보게 돼요. 묻는 자가 정확히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여정 자체를 아예 질문의 역사로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자녀를 키울 때 말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안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냐? 어떤 엄마냐면 부모냐면은 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묻지 못해. 뭘 엄마 이게 뭐야 여러분? 왜 묻냐 그거? 묻지 말라. 처음에는 또 대답 잘해줘. 그래 이거지. 아주 좋은 엄마. 애가 물을 때 이게 뭐야? 이건 그거야. 뭐야? 이거 대답. 한 3-4번만 너무 오래 귀찮게 자꾸 묻냐고. 묻지 말라고 말해.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3번 물고 1번만 묻고 1번 묻다가 안 물어버려요. 여러분 이 물음에는 이 아이저너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물음에는 항상 교육적인 상상력이 있어요. 에듀케이셔널 이미지네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상력이라는 건 창의력이고 창의력이라는 건 능력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창의력, 상상력, 교육적인 상상력,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 제일 좋은 방식이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저 기대가 안 돼요. 뻔한 인생이지 뭐. 가봐야 거기다 거기고 70대면 이렇게 될 거고 80대면 그렇게 될 거고 굉장히 그냥 모두 인생을 통달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불행한 사람이 처음부터 묻는 게 나아요. 주님이 어떤 인생을 펼칠지 묻는 게 좋겠다. 묻는 자에게는 주님이 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묻는 자를 결코 박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생명밖에 주님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찾는 자에게는 박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서서 지금까지 인생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이거 하나님 앞에 아니다. 이건 버려야 된다. 지금까지 살던 인생 습관과 간섭을 버린다는 게 어리 쉬워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선한 길로 가고자 어떤 결단하고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준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감동적인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도 저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적이 있다 이거죠. 예? 거기에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자가 주인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름답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남성들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여자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미모의 여인 아니에요.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그의 인생이 복잡하고 화려합니까? 예? 정말 어린 시절에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전쟁터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굶어 아사 직전에 있던 사람이 어떤 구호잔치에 도와가지고 결국 살아나가지고 또 잘하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꿈을 꿔서 또 이렇게 해서 배우가 돼가지고 이런 유명한 배우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결혼을 2번 하고 세 번째는 어떤 남편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남편과 또 이혼하고 세 번째 남편이랑 또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살다가 뭐 쫓아서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 참 불행한 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내가 왜 그 여인의 이 스토리에 내가 감동하냐. 지금까지 살아온다는 인생길을 서서 멈춰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멈춰라 보라 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리고 그 어느 날부터 이 여자는 유니세프 국제아동기금 있잖아요. 구호기금 있죠. 거기에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그냥 의미상 계약으로 월 1년 1달러 받고 의미상 계약이죠. 아무것도 안 받는 거죠. 그 낡은 트럭 타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예? 그냥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했겠어요. 안 나가. 출연하고 싶죠. 돈 벌려면. 안 나가요. 내 지금부터 인생은 출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시급해. 뭐가 시급하느냐? 선한 길을 갈 시간이 좀 부족해. 영화에 출연한다고 선한 길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원하는 가는 인생이 뭐냐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섬긴 인생을 갔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여러분 그는 63세 죽었지만은 그는 대장암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대장암이 발병돼도 굉장히 위경 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 진통제를 맞아가면 소말리아 93년도 이 사람 죽었는데 소말리아 가가지고 다 또 그 한참 방송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 방송에 나오고 그냥 섬기고 돕고 그리고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투병하면서 그런 질문을 의사한테 선생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개월. 당신이 3개월 남았어.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봉사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그냥 가족과 좀 함께 지내야 되겠다. 그럼 가족과 지낼 여유는 있네요. 그리고 봉사하고 가족계로 가서 그는 인생을 마감한다. 그의 인생은 유명한 영화배우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는 홍보대사로 남아있어요. 그는 선한 길을 간 여인으로 남아있대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오를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각오를 누가 얘기하거든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건들지도 마세요. 주님은 각오 얘기를 꺼내가지고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각오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책임져?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각오는 정리해라. 서서 정리해. 그럼 지금부터 무슨 길을 가야 돼? 좋은 길을 가야 돼. 선한 길을 가야 되고. 예?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선한 길이 뭔지를 물어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 아니에요. 영적 국기에 승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내가 말미지만은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드리 헵번보다 이뻐요. 사실은. 진짜 이뻐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드리 헵번보단 더 나은 선한 길을 좀 가서 그런 인생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라, 너희는 보라. 너희가 계속 나와요. 너희는 멈춰서 너희는 그리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로레코. 우리는 가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요점이 뭐냐면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스라엘의 불행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선한 길을 잘 가려면은 자기가 마지막 방식이 있는데 선한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길을 가고자 열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도 역시 선한 길을 갈 수 있겠다. 할렐루야. 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불행이 뭐냐면 아무도 제사장도 왕도 리더십들이 선한 길을 가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그 백성들이 함께 가고자 해도 갈 사람도 없고 그들조차도 함께 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게 역사의 불행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불행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이 조국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길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리더십들 또는 믿음의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 그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즐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윤택하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는 뭐든 됐어요. 해를 당하느니라. 해를. 함께하는 것에 따라 달라져.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래서 선한 길을 가는 사람, 영적 거기에 승리하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인가? 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한 길을 걸음으로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이 사람이 선한 길을 가도록 도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 사람 같이 있다가는 내가 선한 길 가던 것도 멈추게 생겼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요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는 찬송에 은혜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가정까지 예배의 역사가 침투해 들어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나는 은혜 받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김미열 목사랑 그냥 인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를 고백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도와줘야죠. 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는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굉장히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근데 기쁨의 서신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길을 가는 결과가 뭐냐? 가는 것도 기뻐, 가는 결과도 기뻐. 그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다.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 얘기 듣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정반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십자가를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등지고. 그 끝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끝은 멸망이요, 그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굉장히 한마디로 걷기에 실패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함께하라, 우리와 함께하라. 함께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한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서도 함께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함께하는 건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자신만만할지 모르지만 선한 길을 가기가 벅차요. 영적 걷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선한 길 걸으면서 승리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걷기에 승리해가지고 육체의 건강도 있지만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부유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말씀의 길 예수 그렇게 물으면서 가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영광을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영적 걷기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